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성경에서 시간이 나올 때는 항상 거기다가 우리 시간으로 계산을 하려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라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오전 9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이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요.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무자비한 죄를 지은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우리 44절에 보면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6시는 12시 정오이겠죠. 가장 햇빛이 밝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6시쯤 되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일식현상처럼 갑자기 어둠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가장 밝은 시간이 일시에 어둠이 이제 덮쳐버리는, 그래서 깜깜한 밤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갑작스런 낮 시간의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반드시 애통하는 일과 울부짖는 슬픔이 이어 나오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과 애굽 전역에 흑암의 재앙이 임한 것을 보게 되죠. 3일 동안 그냥 온 땅이 깜깜해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흑암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인 줄 아세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흑암 재앙이 딱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9번째 재앙인 거예요. 아시겠죠? 흑암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재앙 어떤 재앙이에요?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다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싹 죽는, 그래서 애굽 전역의 곡소리가 그치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시간 동안 그냥 온 어둠이 닥쳐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유대인들,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하여 조롱을 퍼붓던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두려워서 떨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는 구약의 내용처럼 또 우리에게 이렇게 큰 심판이 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또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가 혹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일을 한 것은 아닐까, 아마 그런 두려움에 이제 떨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47절 말씀해 보시면 백부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라도의 판결이 떨어지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시키는데 이게 모든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군대의 이제 대장으로서 이 십자가형을 다 집행하는 실제적인 책임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 흑암이 덮치고 이런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런 현상들을 보고 뭐라고 실토를 하냐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직전까지 조롱하고 모욕을 퍼붓고 그 다음에 핍박하던 그 소리가 완전히 한순간에 두려워서 떠는 소리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장본인의 입에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런 역사. 45절 46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소의 휘장이 이제 찢어졌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이제는 지성소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성전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이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성전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실제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바로 이 휘장이신 예수님이 찢기시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은 휘장이신 예수님의 그 몸이 찢기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휘장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흑암이 찾아온다든가 또 성전의 휘장이 찢기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특이한 일들이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리는 이 사건의 제자들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붙잡힐 때 다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보면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이 무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십자가 아래에서 주인공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겠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진두지휘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가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이 십자가 사건 자체가 잘못된 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은, 저 예수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 사건을 주도했던 백부장의 입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다는 거고, 또 오늘 본문과는 다르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이 의인이라는 고백 대신에 정녕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마가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마가는 1장 딱 시작을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를 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존재가 있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귀신들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봤다.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본 것들이 누구냐면 이 영적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슨 치유를 받거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하면서도,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던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군인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은 벌어진 거예요. 이게 4시간 동안 흑암이 벌어진다거나 휘장이 찢어진 사건 못지않는,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이 일들이 바로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백부장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전혀 예상하지 않던 한 아웃사이더가 이 십자가 아래에 머물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아래에 있든 간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사람들이 나오는 누구냐면 여인들.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여인들 중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섬긴 여제자들이 누가복음 8장에 특별히 이제 이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 48절 49절에 보면은 그 구경하러 모인 무리가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고, 49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온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현장에서도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자들은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신 그 길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그들이 바로 여인들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옵니다. 이름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름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독특하게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이 네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름, 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여인의 이름들은 나오지 않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히는 그 장소 이거를 알아두고 이제 안식일 날 이제 가가지고 향품, 향유 이렇게 바르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갔다가 거기에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본 사람이 누구냐? 남자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아니에요. 바로 여인인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본 목격자가 됩니다.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걸 또 누구한테 전했냐? 사도들에게 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도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첫 번째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첫 번째로 전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한 그런,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증거한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대단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50절 52절에 보면은 공회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보면 요셉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공회의원이다. 이 공회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모든 중요한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이제 기구가 사내들인 공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부유한 사람이고, 이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 멤버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이게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대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식으로 기다렸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이 메시아를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대를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 예수에 대해서만큼은 희한하게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비롯한 핵심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희한하리만큼 자신들이 예수님과 무슨 율법의 논쟁을 해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서 아예 인정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히려 세례 요한을 더 메시아로 추앙하려고 했던 이런 이제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거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정말 핵심 멤버이지만 다른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이미 보기 전부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겼어요.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숨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에는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을 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숨겼을까요? 그거는 바로 유대인들이 두려웠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그것을 밝히면 자신의 모든 것은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권력도 날아가게 됩니다.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그 존경과 명성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 수도 있고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처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지만 그 사실을 숨겼던 거예요. 이게 아리마대 요셉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붙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에 반역을 하고 유대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라는 죄목을 예수님에게 이제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왔죠? 대제사장한테 데리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서 그 다음으로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공회로 데려갔어요. 사내들인 공회.
바로 이 요셉이 거기에 소속 의원이단 말이에요. 그때에 거기에서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가 누구냐 하면서 꼬치꼬치 신문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거기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할 이제 명분은 없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죽여야 될 이유를 확실히 찾았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고소는 다른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의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라고 결의를 할 때 이 사람은 어쨌다는 거예요? 그거를 반대했다.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이 됩니다. 처형이 되자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는 한 사람은 배반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정작 지금까지는 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겼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문 때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를 확실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5장 43절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거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어떻게 요구했다고요? 당돌이 요구했다.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잖아. 빌라도 앞에서 아주 떳떳하게 당돌할 정도로 예수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많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하고 12제자들을 또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이 십자가 사건 앞에 그들은 다 도망갔지만 오히려 그때까지는 십자가를 숨기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기고 있던 이가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서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를 드러내게 되면 자신의 명성과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제자들과는 전혀 정반대의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럼 도대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심경의 변화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아까 우리 봉독한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보세요, 이 일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그럼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인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문을 당한 순간부터 이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피 흘리면서 돌아가는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모든 일을 경험한 후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제자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대. 그리고 과감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예수의 시체를 당돌이 당시의 총독에게 요구하는 이런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기다렸어요. 물론 아리마대 요셉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을 알게 돼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를 받아들였고 자기 자신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제자라고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일 후에 십자가를 경험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물리적인 어떤 현상들, 눈에 보여지는 흑암들,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런 소리들,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십자가 사건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그가 눈이 완전히 열려버렸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는 다룰 수 없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고통을 감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십자가는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부인했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본 거예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예수, 우리를 위해서 원수와 같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이게 바로 십자가구나. 내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구나. 누가복음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강도의 모습도 봤을 거예요. 그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까?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거를 본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십자가구나, 이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왔구나. 요한복음의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래에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당신 옆에 서 있는 저 내 사랑하는 제자가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하여서는 보라, 이제는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요거는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아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형제와 자매되는, 바로 이것이 십자가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구나. 또 누가복음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울부짖으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일 후에 감추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됨의 일종의 커밍아웃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그 제자들은 그냥 다 도망가고, 그러나 이 십자가를 경험한
자기까지 그때까지는 숨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경험한 이 사람은 자신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가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를 통해서 오게 됨을,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현상들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사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것,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십자가 아래에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다른 많은 제자들, 그 주님을 따라갔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오늘 이 마지막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을 보면 전혀 제자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 주인공들로 거듭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정말로 내 삶의 발자국 속에 단 한 점이라도 좀 십자가를 좀 새겨가면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들의 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오늘 하루 걸어가는 내 삶의 여정 속에 단 한 점이라도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한 자락이라도 십자가의 흔적을 좀 새기면서 가야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사실은 가장 그 영적으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감에 있어서 누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치우칠 때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이 이거예요.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실수해서 좌로 나오나 치우칠 수 있지만요. 그 작은 것 하나 치우침 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로 이렇게 걸어가서는 안 됐는데, 작은 것 하나를 당연하게 실수를 여기면서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고 이 속에서 그래, 내가 십자가로 다시 돌아와야지, 내가 십자가에 다시 올곧게 걸어가야지 하면서 그 치우쳤던 그 부분 속에서 내 심장을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뜯을 수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이렇게 수요 예배 나와서 정말 주님의 제자됨을 다른 누구보다도 정말로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오늘 하루에 수많은 천걸음 만걸음의 여정 속에서 한 걸음이라도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며 나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오늘 정말 이런 무명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아름다운 뜻들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